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예배 가운데 내더해 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더 심겨지기 원하오니 또 소망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목사안수 받는 게 2008년인가 그랬거든요. 2008년에 목사안수 받기 전에 이제 교육을 해요. 교육하면서 중부연에 이제 감독님이 오셔서 교육을 하는데,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목사안수 받는 이들 가운데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그 이들이 있었고, 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맨땅에 헤딩한다고 하죠. 주변에 일가친척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없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모님이 목회 안 하고 이제 목사안수를 받는 이들 향해서 하나의 비유로서 얘기하신 게 흔들리는 터전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우스갯소리로 좀 이야기한 거겠죠. 근데 그 당시 2008년만 해도 한국교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제 부흥의 때가 지나가게 되고, 한참 또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1900년도 후반부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좀 감독님이 이제 앞으로의 그 여정 자체가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좀 시간이 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머리에 남는 것 같아요. 흔들리는 터전. 이게 근데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가 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있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가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건 참 변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되고, 또 내가 누리는 거, 내가 경험하는 거, 또 모든 일들 가운데 확실해서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떤 관계의 문제, 좋았던 관계들도 한순간에 이제 깨지기도 하고,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 정도면은 그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실상을 바라보게 되면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 돌아볼 때마다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고, 그 펼쳐지는 순간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상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내일 일을 계획하고 또 내년 일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욥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타리를 쳐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울타리를 쳐주셔서 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 세상은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국내 정세, 또 세계 정세, 모든 것들을 봤을 때에 원망과 다툼과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그 화를 또 상대방 누군가에게 표출하고 나아가는 것,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호주에서 뭐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테러를 가하고, 뭐 이란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뭐 드론 공격이 나타나게 되고, 오늘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아침에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좀 기도해 달라고, 문제없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보게 되면 국내외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세상 자체는 그냥 눈 뜨고 나아가면은 그냥 벗고 휘날리고, 그 새들 이제 지저귀고 그냥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그 이면에 보게 되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서의 평화보다는 흔들리는 터전, 세상이 흔들리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세계 이제 그 기후에 대해서 총괄하는,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 2년 얘기하잖아요. 2년 지나면 이제 임계점이 이제 사라져서 임계점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환경 파괴로 의한 그
사람의 이제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들.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이 쉽고 그냥 넉넉하고 또 편안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 자체가 정말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고 계시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지 하시니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갑자기 부는 광풍 때문에 잔잔하다가도 우리나라처럼 뭐 일기예보가 있어가지고 바다가 아니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호수 가운데 보면은 약간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약간 분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바람이 일어서 바람이 불고 주변에 이제 이 산지 형태의 벽에 부딪히는 이런 그 작용들에 의해서 갑자기 광풍과 같은 바람이 불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호수가인데 갑자기 광풍이 부는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그대로 움직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분별하고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끄심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는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 이후에 정말 그냥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마음속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하자는 대로 했는데도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죄져서. 사람의 죄가요, 악한 영을 불려오게 하고 그 죄로 인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담과 하와 그들이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사람의 죄는요, 그냥 죄 짓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은 인과응보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씨를 뿌렸을 때 선한 것으로 거두게 되고, 그냥 잡초씨 갖다 계속 뿌려보세요. 잡초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심는 것들이 나눠져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거두게 하신다. 또 죄를 심었을 때에 죄가 또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고요. 또 이제 사람의 어떤 믿음을 흔들기 위한, 욥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옆에 방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어려움 당할 때 없으세요? 우리 김동임 집사님처럼 성경만 보려고 하면 전화 와. 이게 실제적인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 말씀만 보려고 하면은 이제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방해 요소들이 분명히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은요, 그냥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 찾거든요. 쉽고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 찾기보다는 대부분에 있어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더라. 이 당시에 보면은 배 자체가 큰 배가 아닙니다. 작은 배요, 작은 배. 몇 사람 탈 수 없는 그 작은 배.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장면 보면 이제 조금 큰 배도 나오는데요. 이제 작은 배로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큰 광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이제 물이 이제 차게 되고, 3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분께서 알아서 막아주시고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감이 있었죠. 제자들에게는. 그래서 선생님을 깨우는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죽게 됐는데 여기서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약간 이 핀잔이나 책망하는 말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스승으로서 그동안 기적과 능력을 여러 가지를 베풀어 주셨으면 여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에 대한 소망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급하면 죽게 되었는데 살짝 가가지고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절박한 상태, 너무나도 절박하니까 예수님께 가가지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주무셨을까?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삶의 정거한데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죠. 요즘 아무 일 없으신 분, 아무 문제 없으신 분 계세요? 여기? 기도 제목도 별로 없고 이 일상생활이 그냥 반짝반짝 이 빛나는 호수처럼 딱 가면 이제 잔잔한 호수가 있잖아요. 보게 되면 이제 바람 한 점 없이 그냥 반짝반짝 태양에 이제 물이 비치면서 반짝반짝한 그런 일상 평안한 상태. 그런 날이 요즘엔 애들대로 힘들고 옛날에는 애들은 행복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요즘에는 애들도 쉽지 않죠. 예? 게임 한번 하려면 부모님한테 열심히 비벼야 돼. 예? 그러니까 참 피곤할 수, 옛날에는 놀라고 그러니까 나가면 돼요. 근데 이제는 한번 하려면 이제 부모님 생각해야 되고 또 이제 대부분 가정들에 보면 이제 숙제 안 하면 핸드폰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고 또 다들 보면은 이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는 각자의 그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 없이,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하루를 지낸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동네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들은 다 좋아 보여요. 아무 근심 걱정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아는 사람은 다 힘들어. 왜 그런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다 삶의 모습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들, 소망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행복의 조건을 위해서 사람이 가져야 될 것들, 누려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했을 때에 마땅하고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들 수고하고 땀 흘려야지만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데, 환난과 어려움을 처한 우리들의 삶은요, 한 가지 한 가지 그 문제에 몰입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그 안에서 뒤엉켜 살다 보면은 몸에 어려움도 생기고 심적인 어려움도 계속 생기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떤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한 번쯤 더 좀 뒤로 물러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링에서 이제 권투를 한다고 해요. 링에서 이제 권투하는 사람보다 또 밖에서 이제 관람하는 사람이 전체적인 경기에 운영되는 부분들,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누가 유리하게 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볼 수 있잖아요. 한 발짝도 더 멀리서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어떤 링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상황은 그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좀 한 발짝도 뒤로 가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항상 환경 가운데 뒤엉켜서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뚫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환경과 어려움을 대신 다른 사람들이 뚫어줄 수는 없거든요. 내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 뚫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을 찾잖아요. 우리가 세상은 흔들리고 풍파는 일어나도 그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는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주님의 일하심 자체가 이해되지 않고 주님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급한데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라는 거,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신다라는 거, 사람이요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게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인지를 몰라요. 또 기도하면 단순히 그냥 내가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시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방향성을 또 잡아주시는 그분임을 이야기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꾸짖는다라는 건요 사단을 내어 쫓을 때 꾸짖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 꾸짖었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축사 사역을 하실 때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꾸짖는다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향해서 꾸짖었다라는 것은 또 혹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단이 공중권세 자연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충동질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으로서 또 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고 잠잠하게 됐다는 건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권한을 주님께 주셔서 주님께서 선포했을 때에 바다가 잠잠하게 되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의 말씀이 믿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어떠한 기적, 어떠한 주님의 행하심 자체도 못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분의 정체성 자체,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또 비춰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창조주로서의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는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그냥 예수님이 기적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뻔하게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으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못 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은 그냥 내가 다 하지 주를 향해서 기도하거나 그분을 향한 그 능력에 대한 신뢰함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합니다. 결국 믿음의 출발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부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가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창조주를 믿지 않았을 때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다른 대안? 세상이 움직여지고 자연 질서가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지금 나타난 어떤 대안들도 보면은 어떤 근거들, 대안들도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그다음에 고요하라 하셨을 때에 그 자연 만물, 그러니까 창조 세계가 움직이고 반응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건요 믿음 없음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주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무서워하느냐고 책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갖게 되는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두려움들. 이거는 분명히 반드시 이게 돼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 없음으로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어서 이 두려움 자체는 믿음 없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도요, 계속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에 집중해서 주님,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내 사정과 형편이 달라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마음속에 먼저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 기도한 이후에 먼저 감사로서 누리는 그런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있다라는 건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그분께서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날마다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가, 주께서 하실 것에 대한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믿음 없이 반복해서 간구하는 건요, 그냥 허공을 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마디 기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믿음을 담아서 주께 간구하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무서워할 것이 아닌데 왜 무서워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문제를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염려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저 힘든데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물론 힘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보여야 되는 온전한 신뢰함 자체는 바로 믿음의 영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 그냥 믿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를 향한 그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고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은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 창고에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고 해보세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영역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능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 맨날 얘기하고 들어도 실제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일상생활과 그 여정 가운데 그분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이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정말 반석과 같이 견고함으로 유지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걸 더 해야 되고 이것도 더 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적인 수고, 헌신도요, 결국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 믿음으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수고하고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무슨 일 하든지 간에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도 행할 수가 없고 조금 하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믿음 있음을 칭찬하실까? 아니면 어째 믿음이 없느냐?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 힘들지, 이거 걱정할 만하구나,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창조주 되시고 창조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 다 피해가고 싶잖아요.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으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창조주됨, 그 창조주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들의 기억이 야, 이거 정말 빠져 죽을 뻔했네, 이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경험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아픈 기억만 남아. 어려움이 있을 때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야, 그런 상황들 내가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있었어야 되는데, 또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다툼만 남고, 이 고난의 때 이게 그것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이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 일을 이루시는데,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또 마음속에 어려움을 만나고자 했을 때 그 어려움이 순간적인 아픔과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또 하나의 이런 그 좋은 관계성의 귀한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갔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모습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께 대한 온전한 믿음,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는 터전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가장 귀한 도구이고, 또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은혜와 충만함이 실제적인 것, 기독교 신앙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를 찾아가며 찬양드리고 기도합니다.